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자, 오늘 날마다 은혜라 정말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일산 충정교회에서 뜨거운 그 마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충정교회는 제자훈련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봉사의 기쁨과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충정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일산 충정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너무나 표정이 인자하신 담임 목사님, 옥성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중간중간 이 뜨거운 단어, 네, 감동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오전 시간 보냈습니다. 네. 네, 충정교회 사실 이렇게 본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따뜻함이 넘칩니다. 네. 우리 충정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는 현재 이곳에 있지만 원래는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6년 동안 거기에서 자리했던 그곳을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쪽 일산으로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교회를 섬긴 것이 한 14년 정도 되나요? 네. 현재까지 또 여러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교회 이름이 충정교회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목사님 얘기 듣기로는 우리 성도분들과 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일에 동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을까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로는 치료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자훈련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여 주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특별히 치료하는 사역이 결국은 문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정말 충정로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일산 이곳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져요. 앞으로의 소망 또 네. 나눠주시죠. 네, 지금까지처럼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일산의 성시화를 좀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잔 칼빈이 제네바를 성시화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일생을 사역했는데, 뭐 성시화라고 해서 그게 거창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 소원을 우리가 삶의 구현을 하자. 즉 세상에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잘 감당할 때에 그런 영향력이 대사회적으로 쭉 미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일산이 참 좋은 도시인데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더 넓게 편만하게 나타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실 성도분들에게 격려와 축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간증들이 다 있을 테인데 그 중에 두 분이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혜경 성도와 진미영 집사님,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참 이 자리 함께 응원해 주러 또 그 은혜를 나누러 나오셨어요. 우리 충정교회 이럴 기회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충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한 사랑의 고백 해주세요. 정말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혼신의 힘을 쏟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쭉 함께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충정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스토리가 네. 나올지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간증의 힌트. 첫 번째 분 힌트 네, 함께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어머,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미역. 네. 미역. 네. 몸풀 때 많이 먹었잖아요. 네. 아니 어떤 분이시죠? 미역과 연관되신 스토리. 자, 첫 번째 간증자분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와우. 어서 오세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정교회 섬기고 있는 양혜경 성도입니다. 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양혜경 성도님은 눈이 너무 예쁘세요. 네. 꼭 빠지고 싶어요. 우리 양혜경 성도님과 이 미역 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양혜경 성도님 남편께서는요, 성도님이 이 생일 때마다 매년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생일상을 차려주실 만큼 굉장히 자상하셨는데 남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와, 야,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는 남편 네. 너무 감동적이고 로맨틱한데요. 안 드셨어요? 미역국? 저는 제가 끓여 먹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쭉 잘 끓여주고 네. 계신가요? 예, 15년 동안 15년 동안 쭉 끓여주셨어요. 요리하는 게 취미여서 네. 예,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래? 그럼 뭐 올해도 좀 끓여주셨어요? 올해는 못 끓여줬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왜요? 작년 6월 말에 네. 예, 천국 갔으니까. 그러셨군요. 그 사랑하는 또 남편이 또 생각이 나니까 또 막 네. 눈물이 왁 하고 올라오세요. 오늘 말씀 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네. 격려의 박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남편과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역국도 끓여줬던 그 음. 자상한 남편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미국에서 2000년, 한 1997년에 만나서요. 2000년도에 저희가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식을 했어요. 미국에서 결혼할 때는 19불 99센트짜리 월마트에서 구리반지 사서 구리반지. 예, 구리반지 여기 제가 끼고 왔어요. 아, 그 반지예요. 네. 싸구려 반지. 그 남편을 그렇게 미국에서 만나셔서 음. 결혼하시고 그 이후에 시간들도 좀 나눠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가다가 이제 조금 크고 나니까 아빠가 자꾸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꼬시는 거죠. 자기 혼자 심심하니까. 아, 심심하니까. 네. 그렇게 여튼 단란하고 오붓하게 보내시던 와중에 남편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주말 부부였어요. 네. 남편은 이제 안성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2년 주말에만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디스크인 줄 알고 한의원 가서 막 치료받다가 그래도 낫지 않아서 다시 종합 검진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췌장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발견하면은 거의 3기 말기. 예. 그래서 근데 딱 진단을 받고 나니까 네. 다음 날 바로 이 충정교회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더라고요. 아, 남편분이. 예,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 오래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그 친구가 전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절하다가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본인이 바로 찾아가서 성경책을 하나 받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카드하고. 다니시면서 교회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이후로는 이제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제가 친구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성가대도 쓰고 자기 찬송가도 하나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자기를 찬송가에 세웠다고 또 한 달 동안 저한테 또 뭐라고 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시간, 2시간 일찍 와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저는 남편분 15년가량 굉장히 자상하셨고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끈을 잡고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위로하심이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실 남편이 그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네. 담배도 뭐 무지 많이 쉬는 시간마다 담배도 피고 무지 많이 폈는데 이제 그 암 진단 딱 받고 나서는 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도 전혀 모르고 성경도 전혀 모르는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부요? 성경 공부를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남편이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게 그 사람 만나고 쳐다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 성경 배경이나 이런 내용을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자기 서재에 가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사모 되는 거 아닐까? 조금 두려웠죠.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이어가자 보면 성가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 발을 들여놓게 되셨고 마음을 열게 되셨는데 혹시 그 가운데 남편분의 간증이 있었을까요? 천달 쓰셨을 때 네. 너무 감동적이셨을 것 같은데. 예. 본인도 감동이지만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되게 감동스러웠고요. 그렇게 교회 목사님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네. 교회도 싫어하는 사람이 성가대에 서서 저렇게 찬양을 하고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예, 되게 예,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네. 세례 간증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전에 금요일 날 무슨 간증을 한번 했는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더니 이번에 세례 받을 때도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전화가 안 오네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너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되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간증하라고. 기도원 다녀온 후에. 그래서 세례 받고 그날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가대를 들어가기 싫다고 막 저한테 한 달 동안을 뭐라고 했는데 그때 성가대에서 처음 딱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편 천국으로 가시고 1년이 이번 이제 6월 말이 1년.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그리고 집사님 보니까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도 하셨다고요. 제자 훈련은 사실 그 남편이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2번 한 다음에 그 오후 예배를 딱 왔는데 오후 예배 왔는데 제자 학교가 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졸업과 입학식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아니라 졸업식과 입학식을 하나 저게 뭐지? 이러고 남편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2년 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사실 떠나려고 했어요. 충정교회를 떠날까 아니면 교회를 아예 떠날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이제 방학 때마다 제가 좀 다른 곳으로 좀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왔는데 그 제자학교 그게 마지막 신청하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생각 안 들고 그냥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사실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냥 지금은 제가 마음이 편안한 대로 하자. 내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하자. 뭐 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자학교 하면 사실 저는 이제 5번 공예배와 그다음에 이제 봉사까지 6번, 7번을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고민을 해요. 내가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계속 갈등을 하면서 하는데 제자학교 가족들이 많이 위로가 돼서 예, 그래서 일단은 잘 왔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심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점점 생겨요. 그럼요. 네. 졸업은 하셔야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여튼 발을 들어 놓으셨고 노력하시고자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공동체원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무지 많아요. 네. 예. 제가 장례 끝나고 제 얼굴만 알고 그냥 제 네. 번호도 모르고 저희 집 주소도 모르는데 네. 갑자기 뭐 포도 상자를 한 상자 들고 저희 집 어. 앞에 짠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김장을 했다고 김장김치를 또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같은 분이구나.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에이 목사님이 주신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사실 옥 목사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찾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주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저는 다 그 100만 원의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앞에 나타난 분들이 100만 원의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그 곁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자를 붙여서 갚을 때 갚을 수 있을 때 찾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일 다락방,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문촌 다락방 보호자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임경애 권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셔요. 네. 근데 어제도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간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저희 아이들하고 2년 동안 아빠가 이제 출장 갔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 저희가 워낙에 주말 부부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출장 갔다 생각하니까 애들도 잘 지내고 저도 또 저희 남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 권사님이 되게 용기를 주셔서 하라고 그래서 또 하게 됐고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네. 멘토 같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당신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의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분은 꼭 지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고도 굉장히 주위에 천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떠나는 것 같아요. 아이 참 그 권사님의 한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사랑이 들어가 있네요. 충정교회. 저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 되기를 아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 충정교회 모든 공동체 분들이 기적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전이될 수 있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근본은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이 복음은 우리를 사랑입니다. 그렇게 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누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노래가 네. 그 100만 원의 천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노래예요. 그분일지도 몰라요. 그분이시군요. 어딘가 계실 거예요. 그 언젠가 그 남편을 만나게 되실 때 그 남편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미리 당겨서 네. 미리 몇십 년 당겨서 자 카메라를 보시고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천국에서 주파수 맞춰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자 가운데 카메라인가요? 천국에 편안하게 잘 있는 거죠. 나중에 다시 만나요. 가은이 고은이 잘 지켜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 네.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걸 믿고요. 또 동화 작가로서의 네. 새로운 인생도 하나님이 응원하고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 일산 충정교회에서 날마다 은혜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가능하실 분의 간증 힌트 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웬 편지인데요?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네? 배우자 기도 리스트? 오, 네. 배우자 기도 리스트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간증자분이 좀 나오시면 함께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정교회 진미영 집사입니다. 네, 우리 진양 기사님. 제가 아까 이거 살짝 열었다가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자, 이걸 딱 펴보니까 배우자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네. 5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첫 번째, 서울대, sky. 두 번째, 믿음. 믿음. 셋째, 2대도 안 돼. 3대째 믿음. 네. 믿음의 집안. 네. 네 번째, 큰 키. 큰 키면 한 180 정도. 180 정도 소박해요. 네. 180. 그리고 마지막, 대신 하나 양보하면 얼굴. 이 서울대 네. 믿음, 3대 믿음 큰 키, 마지막엔 그래도 좀 겸손함으로 네. 양보할 수 있는 게 네. 얼굴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목사님 해당이 안 되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네? 목사님 어디에 해당됐어요? 갑자기 루저된 기분이에요. 네. 정말 진미영 집사님께서는 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시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 역시도 이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네. 과하시네요. 과하시긴 한데 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인물은- 생각하세요? 인물은 웃음만 나오시잖아요. 양반이었는데. 일단 일본에서 너무 걸려요. 야, 네. 이거 서울권이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권,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 리스트를 응답해 주셨나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네. 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할렐루야. 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 앞에 저런 얘기를 하면 세속적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저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한테는 아주 솔직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기 사실 하나 더 빠진 게 있으면 재력이에요. 원래 5번의 재력이 네네네네네. 하나 양보는 얼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옵션은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 거고요. 옵션이야.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믿는 집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대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동안에 쌓인 기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몇 대? 저는 이제 2대죠. 아, 2대군요. 살짝 네. 무임승차를 하려는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네.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물질도 허락하셔서 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 봉사도 많이 하게 네. 그리고 이제 키도 중요하고 남자니까요. 이제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었어요. 야, 그걸 위해서. 네, 기도 그래서- 리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이제 무섭지만 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반 자랐다면 남편하고가 이제 나머지 인생이니까 기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네. 그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서 네. 아가씨 때 늘 기도를 했었는데 야, 근데 네. 너무 재밌네요. 그 한 청년 자매가 와서 맨 앞에서 기도를 네. 하는데 사실 기도 내용을 알고 보면 이건 거예요. 서울대를 주시옵소서 이거. 재력을 주시옵소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약간 찔림이 있으면서 너 너무 뻔뻔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럼 하나님 제가 양보를 하자면 외모는 양보할게요. 이제 이렇게 아, 키는 안 되는데 얼굴 정도. 뭐 하여튼 이제 굳이 하나를 양보하라고 한다면 돈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이제 외모는 제가 양보를 네, 하겠습니다. 네. 남자니까 외모는 좀 뭐 남자니까. 네 그렇게 기도를 했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네, 되셨냐. 그래서 네.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그 조카가 사실은 제가 이게 나가면 네. 상대방의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이 방송을 보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날 아주 바쁘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 가셨을 근데 거예요. 3번이나 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기 출장 가실 네,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 주실 걸로 네, 믿고 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저희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네. 이제 며느리감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조카 일기장에 이제 뭐 이모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를 통해서 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네. 그 정말로 3대 믿으셨고요. 오. 또 정말 그 재력도 상당하셨고 네. 그 아드님도 서울대를 나오시고 네. 굉장히 박식한 그런 분이었죠. 예. 그럼 뭐 이 기도 조건에는 거의 네네 완벽하게 네. 완벽하네요. 네 완벽하게 외모도 완벽하게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시만. 완벽한 아니 왜냐면 이걸 구하셨잖아요. 네네 양보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보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를 이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굉장히 행복한데 만나면 우울한 거예요. 아, 목소리는 좀 괜찮으셨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또 아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저한테 네. 이제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고. 네. 이게 방송에 나가.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많이 망설이던 중에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분이 또 한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네. 전혀 믿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불교 대대로 불교에다가 뭐 아버님은 유림이라고 뭐 갓도 쓰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아니에요. 다 본인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S대도 아니시고. 본인도 뭐 수교를 어쩌고 뭐 S대인지 어쩐지 그거 살짝 이제 그런데 그래서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딱 만났죠. 기도와 근데 외모가 이제 제가 앞에 분도 외모가 아주 아닌 건 아니고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고 이제 깔끔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결혼을 했죠. 아,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네. 새벽 예배 때 기도는 이쪽 분을 하셨는데 네. 결혼은 딴 분하고 얼굴 깔끔한 네, 분하고 네, 하신 네. 거죠. 그런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는 네. 왠지 이 사람이 불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교회 다니는 여자를 또 아주 싫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부모님으로 듣기로부터 뭐 교회 다니면 근본도 없고 조상도 몰라보고 갓도 쓰시고. 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고 뭐 이렇게 또 제가 또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도 제가 교회 다닐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서로 그래서 종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종교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결혼을 하고 네. 첫날 신혼여행을 가서 네. 종교가 이제 뭔지 얘기를 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에 이제 네. 저는 남편이 불교인 걸 알고 남편은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았죠. 난 유림의 아들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불교 뭐 수교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합의를 했죠. 서로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각자의 종교 얘기를 지키자 이렇게. 네. 네, 그렇게.
결국은 참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네. 이게 계속 기도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으로서는 아닌 건데 네. 그렇죠? 네.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저희가 또 다 알듯이 남자들이 남편이든 아들이든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네. 않고 또 이제 제가 그 기도했던 재력 그게 없기 때문에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는데 제가 네. 기도해놓고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네. 그게 가끔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분과 만났을 네. 그래서 그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오는 게 단데 왜 내가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잠깐이면 되는데. 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심각하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었을 때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이제 그분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분? 네. 첫 번째 분? 네. 이제 그분과 결혼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구경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신부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네. 그게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그게 이제 결혼한 지 한 3, 4년 정도였을 텐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가 그분이랑 결혼할 걸 하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도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듣는데 막 우리 떠오르는 이름들이 막 있죠.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애쓰고. 아니 근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내 남편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한테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서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랬고 남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설득을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교회를 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7년간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교회 봉사를 놓지 않고 더 했죠. 더 하는 대신에 교회 가서 집이 이 모양이다. 뭐 교회 가니까 뭐 애들을 안 돌본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뭐 부부 싸움을 하면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그 왜 성질이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네. 좀 이제 한 성격 좀 하시는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랬었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서 안 되면 사람들이 혹시 외국 가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라도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교회 자체 마당도 안 밟으니까요. 교회 교자도 얘기를 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랬었는데 마침 저희가 영국 갈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저희를 픽업 나와서 외국 가면 그래요. 처음에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분이 가장 이제 의지가 되면서 그분이 고마워요. 근데 남편도 성격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저희를 이제 인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마침 교회 봉사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거부를 못하고 제가 봉사를 하게 되면서 실어 날라야 돼요. 이제 저를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또 크게 몇 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하루도 한 주도 빼지 않고 저를 실어 나르게 된 거죠. 교회로. 네. 근데 습하고 추운 영국 날씨에서 차에 있다가 이제 추우니까 할 수 없이 예배당으로 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래서 집에 오면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씩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남편한테 전도라는 말을 해본 건 뭐냐면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한 배우자도 당신의 기준을 믿냐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그 신뢰하고 선택했던 여자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지는 않냐고 한번 알아봐 주는 건 어떠냐고 이제 멋지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뭔가 이제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한번 봤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경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믿게 됐죠. 네. 와.
제가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말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도 좋으셔. 아, 네. 그죠? 평상시에 잔소리를 막 이게 아니라 딱 기다렸다가 한 방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 와, 남편분이 세례받는 날. 네.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놀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인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40이 다 돼가는 성인이 교회를 처음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생을 살면서 교회라는 것은 처음 왔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때 피아노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랜드 피아노 뒤에 앉아서 이제 남편이 여기 서 있고 마침 위치가 제가 저렇게 되는데 그 성인이 세례를 받으니까 온 교인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 외국에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대종상 수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꽃다발이나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축하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피아노 뒤에서 저 혼자 외롭게 믿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엄청 많이 울었죠. 예. 이분 선택 잘하신 거네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아직도 이끌어 놓지 않고. 솔직하시네요. 네. 솔직하신 거죠. 남편분은 어쨌든 교회를 다니시게 됐지만 불교 집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시댁분들은 아직도 구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참 전도에 약해요. 그래서 네. 아버님은 이제 아들이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할 때 참 침통해 하셨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아버님 교회 가보시죠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의 어떤 그런 뭐 권위와 이런 거에 대한 큰 도전 같아서. 그리고 믿지 않는 며느리 본 것만 해도 아버님은 집안이 망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캐나다를 갔는데 발령을 네. 받아서 마침 아버님이 얼음 빙판에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시면서 이제 외상성 치매가 오신 거예요. 아주 점잖으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치매가 오니까 난폭해지시고 인격이 완전히 바뀌신 거죠. 그래서 또 논밭을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뛰어나가시고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묶어 놓으셨어요. 독방에 이제 묶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하나님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아직 전도를 못했다고 아버님 교회 한번 가시자, 아버님 믿어보시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때까지 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와보니까 저희 아버님 뭐 독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비도 한 달에 한 480만 원 그렇게 계속 8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고 왔지만 저는 그 기도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고 근데 아버님 병원을 보니까 옮겨야 할 거는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옮겨야 될지도 모르고 전 일정이 짧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날 그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10년이 넘도록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오빠가 그 유명한 신경외과 쪽에서 일하시는지 네. 몰랐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 가정 일은 남편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잘 안 하는데 아버님 얘기를 이제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우리 오빠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병원을 갔더니 병원도 마음에 들고 선생님도 신뢰가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8개월 정도면 이미 고착화가 돼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네. 주위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못 알아보시는 아버님이고 자식도 못 알아보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또 그때 병실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이제 시누이 되시는 고모한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마침 병실이 나고 상황이 잘 연결이 돼서 아버님이 그 병원에 가셨고 네. 그러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4개월 후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님 댁에서 어머님하고 같이 지내시는데 물론 온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지만 큰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거나 이러지는 이제 옆에서 잘 보호하면 되는 정도.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생각나는 건 아버님을 살려주시면 하고 제가 숙제를 이제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남편과 저의 숙제가 됐죠. 네. 그 기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시댁에서는 작은 며느리가 아버님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계속. 플래카드 부탁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작은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렸다는데 아, 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네. 그럼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조만간 네. 그 아버님이 걸어서 교회 오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네. 가져봅니다. 그 남편분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네요.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는 믿는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네.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가서 하는 아가씨가 많은 줄 아세요?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한 은혜가 크고 또 저희 남편이 또 성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믿게 된 다음부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믿는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간증을 놓고 제가 뭘 간증해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저희를 가장 잘 아는 지인 말씀이 나는 저희 남편 아저씨가 교회 다니게 된 게 기적 같아. 그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또 한번 묻고 싶어요. 네. 그 서울대분 아쉽지는 않으시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한테는 제가 마땅한 배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권사님과 그분한테는 더 좋은 또 신앙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며느리를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우리 집사님의 이게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기도하셨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의 소망 꼭 네. 제 아이들이 믿는 부모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으로 보면 믿음의 1세대가 되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열심히 섬기는 거 말고 속사람으로 정말 열심히 섬겨서 저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 귀여운 사실 아까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셨던 이 배우자 기도 리스트보다 더 수준 있는 건 믿음의 명문가였더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네. 그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출세해서 TV도 나오고요. 참 여러 가지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약하고 주님 앞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가정을 자랑스럽게 주님의 영광 돌리는 데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네. 저는 꼭 그 남편 지사님을 뵙고 싶어요. 남편 지사님을 또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네요. 남편분에게. 네. 남편한테도요? 남편한테 그럼요. 네. 여보, 무슨 복을 쌓아서 장가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알게 되시고, 네, 천국 소망 품으셨으니 다른 사람들 제가 잘 못하니까 전도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고 또 구별된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 삶을 돌아보면은 불편함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은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된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감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날마다 은혜라 일산 충정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그 꿈꾸시는 대로 이 일산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시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